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귀한 날에 온 성도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올려드리는 예배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 쯤에 있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겠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큰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 가리우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이게 신명기 5장에 있는 십계명 제 5계명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무게를 아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룻밤만 자고 나면 뭔가 확 변해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외국에 가족이 한번 나가면 연락받기도 힘들고 연락하기도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언제든지 잠잔다고 연락을 못 받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하물며 거의 공짜로 그냥 얼굴과 얼굴을 화면으로 보면서 통화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알게 되는 어떻게 보면 초연결되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비백 머시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국무위원도 하셨던, 국무위원으로 공중보건국장을 역임하셨던 아주 박사이십니다. 이분이 2023년도에 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니, 현재 우리는 외로움과 고립이라는 치명적인 전염병을 앓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논문 하나를 발표해요. 근데 이 논문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충격적이었느냐 하면, 현대 사회에서 젊음과 효율성만을 숭배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년층을 역사상 가장 철저하게 소외시키고 있는 시대라, 그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냥 논문이 논문이라서 그렇게 발표된 게 아니라 실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모아서 논문으로 발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음은 참 좋습니다. 효율성이 가장 뛰어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노령층은 역사상 가장 천대받고 철저히 고립되고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백발은 면류관이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참담한 그러한 시대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의 노년층들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 본문 역시도 우리의 가장 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찌르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투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제5계명, 10계명 중에 제5계명, 약속이 있는 계명 중에는 가장 첫 계명을 신학적으로 실천적 의미를 가지고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성경이 요구하는 이 자녀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녀의 태도 중에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영어 성경을 쭉 다 찾아보니까 모든 영어 성경에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오베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순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좀 그 복종, 순종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원어성의 의미는 아래에서 듣다라는 얘기예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대학생들 이제 공부를 좀 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해하다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가 뭐예요? understand입니다. 아래에 서다라는 것. 그것은 상대방이 얘기하는 그 말을 아래에서 경청하는 거거든요. 오늘 만약에 오늘 이 말씀, 이 순종하다를 제 개인적으로 좀 바꾸고 싶다면 아래에 서서 듣다라는 말로 바꾸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억지로 굴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 앞에서 아래에 서서 혹은 아래에 앉아서 주의 깊게 그 말을 듣는 거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확실한 단어, 구절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너희들이 순종할 때에 그 주 안에서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까? 피터 오브라이언 박사는 이 말씀 속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순종은 단순히 고대 사회로부터 이어지는 가부장적인 권위나 유교적 도덕률에 의한 복종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향한 경외심이 부모에 대한 순종으로 발현되는 기독교만의 특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한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얻어지는 뉘앙스, 이해도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그냥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으로만 여기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순종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 되어주셨기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통해 나의 부모를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부모 앞에 앉아서 혹은 서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그 이유는 단지 내 부모가 완벽하시니까 내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셨으니까 아니면 물려주실 거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 부모가 나보다도 지식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운동 영역이나 효율성 면에서 나보다 더 못하실 때가 있어요. 지팡이를 짚고도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을 볼 수도 있어요. 자식이 보아도 부모의 그 행실이 허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칼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비록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공경해야 한다.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곧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부모가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아. 아버지 실수하셨네? 멸시하고 대들고. 여러분, 여기에 서 있는, 강단에 서 있는 저희 역시도 그렇게 살아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순종해라.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MZ세대, MG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MG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신만.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도 아닌 오로지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과 말로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들을 MG세대라 그럽니다. 부모가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사춘기를 지나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 중2병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중2병. 이게 우리나라 이름으로 중2병인데 미국 의학 사전에도 중2병으로 올라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화병, 중2병 요 두 가지는 미국 의학 사전에 그대로 단어 자체가 화병, 영어로 화병, 그리고 영어로 중2병 이렇게 딱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화병은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우라통 터진다. 이 우라통 터진다를 영어로 어떻게 해석해요? 표현할 방법이 없어. 중2병은요. 중2병도 마찬가지예요. 해결할 단어가 없어요. 그냥 사춘기를 거쳐가는데 독특하게 한국 안에서 있게 되는 병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미국에서는 의학사전에 그렇게 올려놓아요. 근데 그 대체적인 일들이 뭡니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얘기해도 대꾸도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이런 일은
좋은 일을 설명해주고 요청을 해도 그들은 노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차라리 노 하면 다행입니다. 말도 아예 듣지 않는 세대. 그게 사춘기 시절입니다. 근데 요즘 사춘기 시절을 지나는 그 사춘기와 필적할 만한 병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의 갱년기. 그게 제일 무섭답니다. 여튼 그런 순종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 그 이유가 나의 개인적인 사사로움에서 드러난 것이라면 이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쉽게 표현할까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등이 파란불에 있다가 빨간불로 바뀌어요. 그럴 때 한 색깔이 더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노란불이 그 중간에 잠시 켜졌다가 빨간불로 바뀝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나 빨리 가고 싶은데, 나 직진하고 싶은데 저 신호등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서 내가 서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신호등이 바뀌지 않고 파란색, 그러니까 초록색이죠. 초록색 불로 계속 켜져 있으면 여러분들 어떡하세요? 가다가 섭니까? 서면 욕먹어요. 욕먹는 게 아니라 법을 위반한 게 돼요. 그래서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지나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그 노란불이 탁 들어올 때, 노란불 다음에는 빨간불이니까 내가 서야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갈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노란불 앞에 주춤하며 빨간불이 되기 전에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 법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게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 육신에게 향한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법을 따졌을 때의 법은 우리를 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것과 틀리게,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기뻐하며 긍정적으로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바로 그런 순종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공경의 본질, 즉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또 다른 의미로 공경이라 그렇게 2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어떤 말인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거 히브리어 단어에서 헬라어 단어로 번역된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가베뜨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베뜨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굉장히 무겁다. 사람이 혼자서는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의미는 굉장히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를 꼼짝달싹도 못하게 한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린다. 저는 별로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 가위에 눌린다라는 걸 우리 여러분 한번 당해 보셨습니까? 의식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막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몸을 움직이려고 하고 막 애를 써도 꼼짝없이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을 가위에 눌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이 공경 가베뜨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무언가로 짓누르고 있다
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모님에게 쓰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쓴 카페드라는 단어에는 여기에 가장 무겁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귀함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한 번쯤 옥신각신하지 않은 사람이 혹여 있을까요? 그분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서 부모님은 좋은 부모이기도 하지만 좋은 친구이고 좋은 선각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런 저런 얘기를 할 때에 자기의 경험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은 그 경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그거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존귀한 가치로 대우해야 되는 것인가를 공경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보다가 보니까 존 페이튼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으세요.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린 선교사님인 것 같은데, 이 존 페이튼 선교사님은 남태평양의 식인종 섬이었던 뉴 헤브리디스라는 섬에서 사역을 했어요. 이름도 어려워요. 거기 식인종이 사는데 선교사로 가서 선교를 아주 성공적으로 했던 분이십니다. 그가 자서전을 남겼는데 거기에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페이튼의 아버지는 양말 공장에서 양말을 만드는 직공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왜 자신이 아버지를 공경할 수밖에 없었던가를 쭉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아버지는 하루 3번 하던 일을 멈추고 작은 골방에 들어가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린 페이튼 자신은 골방에서 흘러나오는 아버지의 그 흐느낌과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오실 때에 그 아버지의 평안한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훗날 페이튼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서 죄의 강력한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골방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던 아버지의 그 거룩한 얼굴과 기도의 소리가 내 영혼을 강타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죄와 타협할 수 없었다, 그렇게 회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재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무거운 영적 유산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 부모의 눈물과 주름의 가치를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무겁게 존귀하게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공경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보장된 확실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듭니다. 보험을 들 때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험을 들게 되죠. 왜 듭니까? 내가 혹시라도 병이 걸리거나 어려움 당했을 때에 가정의 재정적인 부분이 위협받지 않고 그 보험으로 통해서 내가 치료받으려고 보험을 들게 됩니다. 그것이 보험이니까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보험을 들어놨는데 매달 얼마씩 똑깍똑깍 통장에서 자동이체 시켜놨는데 만약에 내가 병이 걸렸을 때 이 보험에서 나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살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편하자고 보험을 들었는데 그 보험 때문에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전화해서 이거 됩니까? 매일 물어보고 얼마나 그게 잘못된 인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신명기 5장에 모세가 돌판에 적힌 하나님이 손수 서신 그 언약 가운데에 인간에게 대한 언약의 가장 첫 번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단순히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무병장수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오래 산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그 뜻이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헤르반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기독교적 가족이라는 책에 이렇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은 창조 질서의 기초이다. 따라서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모든 도덕적, 영적 질서를 존중하는 자가 된다. 질서에 순응하는 자가 영적, 육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창조 질서이다. 여러분, 우리가 효도해서 우리가 무병장수하고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창조 때부터 만들어 놓는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이 구절에 나오는 땅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일상적 삶의 지경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선 가정에서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영적인 샬롬, 평강과 형통이 임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에 정확한 하나님의 뉘앙스는 네가 창조 질서대로 잘 살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다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번복될 수 없는 확실한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가고 부모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일들이 아주 변치 않으시고 너무너무 그 어떤 세상의 약속보다도 확실한 약속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는 없는 누구보다도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타이틀을 가진 주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옥하는 목사님 이제 그 설교하시는 설교 이렇게 요즘 말로 짤이라 그래요. 잘라서 막 이렇게 하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내리 사랑은 본능이에요. 그런데 부모를 향한 치사랑은 십자가를 통과한 훈련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리 사랑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놈이 내 말 안 듣고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사춘기 시절에 그렇게 부모를 못 살게 굴어도 부모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이켜 보세요. 내 부모에게는 얼마나 잘했는가. 자녀는 걱정이 돼서 맨날 전화하는데 부모한테는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하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가 아니면 참 힘들다라고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제5계명을 온전히 성취하신, 완전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흘러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결국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매달려 숨을 거두시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끝까지 부탁하시며 공경을 다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불효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주신 부모님을 주 안에서 무겁고 존귀하게 대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이미 천국에 가셨다면 교회 안에 있는 영적 부모인 연로한 성도님들을 나의 부모로 여기며 공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이며 축복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온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듯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놓으신 그 축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온 삶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열매들을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화목제일재단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과 사업 위에 열방 가운데 세우신 수많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